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6장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가 닫혔다는 것은 그곳 주민들이 성문을 굳게 잠그고 전투태세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리고 성은 길이가 350m, 폭이 150m의 작은 성이고 그 둘레가 500에서 600m 정도였다고 합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수로서 보통 완성, 완전, 극치, 성별 등의 의미를 지닌 숫자이고 양각 나팔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양각 나팔은 회중을 불러 모으거나 어떤 사람의 출현을 알리기 위한 경우와 희년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6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무장한 자들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서 선발된 군인들로 보입니다. 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맨 앞이 정예 부대, 그 다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 다음이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 7명, 그리고 언약궤, 그 다음은 나팔을 든 제사장, 그리고 후위 부대 순서로 배열이 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것은 나팔 소리를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진영은 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은금과 동철은 성막 건축용 자재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의 무너진 모습을 발굴하고는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무너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21절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친 것은 그 성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읍
곧 가나안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전적 구별되어 바쳐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 사실이 누설되지 않았기에 라합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려면 얼마간 진영 밖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24절입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은 후일 유다 족장 살몬과 결혼하여 다윗의 조상 보아스를 낳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BC 870년경 아합 왕 때 실제로 베델 사람 히엘이 이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쌓다가 그의 장자와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리라는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학적 기법을 잘 이해해야 그들이 말하려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수사법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숫자에 민감하여 히브리어 알파벳을 순서대로 나열하여 글을 완성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숫자로 연대를 기록함으로써 실제 일어난 연도나 연대에 대한 추정이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연대를 너무 민감하게 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